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는 폭삭 소가수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한 작품이고, 스토리가 탄탄하고,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도 참 좋고, 그 이전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돌아보는 것 같아서 시청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이긴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까?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나중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좋아? 그러니까 주인공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 나 너무 좋아. 실감이 안 나죠? 그대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좋아. 너무 좋아. 고단하고 힘들었던 삶이었는데 이제 모든 게 회복이 됐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좋아. 나 참 너무 좋아. 그 말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합니다. 좋아? 반응이 나타나야지. 다시 질문합니다. 좋아? 액션까지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응, 좋아. 나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들리지 않지만 지금 마음으로 확시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좋긴 뭘 좋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잘 되고 일터가 점점 나아지고 번성하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삶에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질병에 덫에 걸립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몸의 질병은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합니다. 틀어진 관계는 속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곁길로 가는 자녀들을 볼 때 숨죽이고 보면서 아파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고 있는 가정생활이 아닌데, 내가 꿈꾸고 있던 일터는 아닌데,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그 속에서 탄식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학업, 일터, 최선을 다해보지만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떤 때는 버텨봅니다. 버텨보지만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힘들고 지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로 인하여 결핍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부족한 삶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 갈등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에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지 않는 풀은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꽃도 없습니다. 또 성경은 인생을,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깨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갖고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인생의 문제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관리고 또 한 사람은 한 여인입니다. 한 관리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한 여인은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큰 절을 합니다. 이 관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은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회당 제도가 있거든요. 회당을 관리하고 그 회당의 회중들의 그 삶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보면서, 두루마리 책을 돌보면서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 학교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력한 사람,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쯤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랬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께 찾아와 절을 했느냐? 그에게는 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이 죽은 겁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절을 할 때 그 딸은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살 정도 되어지는 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비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고치려고 해보지만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린 그 딸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지혜와 힘, 그것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는 겁니다.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도 혈루병 앓는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좀 더 쉽게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습니다. 자궁에 질병이 있어서 이상이 생겨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가 멎지를 않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혈루증은 나병 환자만큼이나 부정한 병으로 치우침을 부정한 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돼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나병 환자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관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이 여인과 함께하면 이 여인과 함께한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유대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병에 걸린 겁니다. 12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아무 효험도 없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으며 그 병은 점점 더 중하여져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긴 병의 모든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병은 점점 더 중하여져 갔다라고 아무 효험도 없이 중해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모든 것을 허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을 다 허비했으니까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그런 문제, 그냥 탄식만 하고 답답하여 이리저리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며 삶을 살아가는 고단한 삶은 아닙니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이런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하면서 품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을 목격한 본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고치는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이 대목에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아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정도면 나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내 병, 이 부정한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 대목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두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면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죽은 딸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시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허사여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그 한 가닥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분의 겉옷만 잡아도 내 문제,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야,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수많은 치료를 했지만 아무런 병에 진척이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네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될 것 같은, 치유될 것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고백합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딱 잡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사실 이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 손을 잡았잖아요. 유대 율법으로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잡으면 율법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됐습니까? 딸이 죽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몸이 망가져서 힘들고 어려워서 큰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율법이 금지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율법이 금지했다고 예수님의 옷을 잡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 간절함의 소망을 갖고 율법이 금지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갖고 잡았습니다. 그 믿음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 믿음 갖고 호소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을까요? 살려주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했고, 그럴 때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죽었다고, 숨이 멎었다고. 마가복음 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왔을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에는 피리 부른 사람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숨이 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웃긴다고, 웃기는 얘기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성도 여러분들 죽은 자가 살아났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치유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웃기네 하시는 않습니까?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냐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합니다.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봤다고, 내가 봤다고, 내가 증인이라고, 내가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라고, 그런데 내가 살아났다고, 내가 치유됐다고. 회당장 야이로가 얘기합니다. 제가 죽었던 아이라고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쫙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언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그분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 만져주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갖고 우리는 주님 전에 나온 겁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인이 아주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뒷가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딱 잡았습니다. 그때 즉시 그 여인이 혈루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여인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인만 그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말씀하는 거지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주목해 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요. 왜?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통합니다. 탄식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터치했을 때, 믿음 갖고 잡았을 때 그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12의 혈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능력의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회복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죽은 사회도, 병든 사회도, 죽어있는 삶도, 우리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전능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어느 사이 우리들은 그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탄식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의 소원을 갖고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의 은혜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꾸 두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믿음 없음이 역사를 일으키지를 못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지지를 못하고 여전히 탄식하며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도 치유하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만져주신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 치유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50대 중반의 성도님 어느 날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은 아닙니다. 주일날 가끔 교회에 나오셨던 분인데 인생에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함께 위해서 기도했던 구역장님 안내를 받아서 같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온 이 성도님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떨 수가 없습니다. 막 떠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6개월 시한부 인생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진단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과 아내, 자신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 생각지 못한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진단을 받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성도님이 새벽 예배 나왔으면 좋겠다. 다니는 교회, 집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 새벽에 나올 수 있을까? 믿음이 크지 못한데, 강하지 못한데 그게 가능할까? 기도를 마친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나도 기도하겠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성도님이 나왔어요. 계속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목사의 말을 믿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좀 소개할까, 어떻게 보여줄까 생각하다가 이분을 강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거예요.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울고 또 웁니다. 그러면서도 더듬더듬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내가 시한부 인생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뒤에서 앉아서 그 간증을 듣는데 저도 울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살릴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간청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의 옷 겉옷만 잡아도 나을 것 같은 믿음 갖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풀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을 잡았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간절함,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손을 내밀어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삶도 병들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셨고 새롭게 하셨고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것, 이것이 교회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풀 수 없어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워 떨기도 하고 답답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강청할 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갖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절망하지 말고 끝났다 희망 없다 체념하지 말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려주시잖아요. 왜 그것을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그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며 참 좋다, 참 좋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